예수님은 사자이십니다. 서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자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예,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청년들을 향한 간절한 이렇게 기도와 그 사랑이 참 언유절하게 나오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자꾸만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정말 이 세대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가 자꾸만 생기는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이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다니엘서가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아까 봉독하신 말씀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 때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은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지고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주와 지식과 학문을 겸비한 소년들을 선택하여 왕국으로 데려와 바벨론의 학문을 교육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조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모든 이 땅의 화려한 세상 문명의 상징이 됩니다. 이사야서 같은 이렇게 선지서를 보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그 퇴폐함과 사악함이 극에 달아서 심판할 수뿐이 없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같은 데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을 사단을 상징하는 계명성으로 비유하면서 바로 이 세상 문화를 다스리는 왕이 사단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로 이런 바벨론 세속 문명의 상징, 화려한 세상적 인간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문명의 가장 심장부에 그것도 그 왕궁에 끌려갔을 때 이 청년들의 슬픔과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언어와 모든 풍속이 다른 이질 문화 또 이방 문화의 적국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은 초이스가 없습니다. 포로로서 그저 하라는 대로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 힘든 가운데 이 티네이저들 그때 불과 15살, 16살 이 정도뿐이 안 된 이 아이들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같은 불신앙의 세속적인 도시에서 그들의 신앙과 인격을 지키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나타내고 높였던 하나님의 종이며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합니다. 특히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의 7대 왕, 그 바벨론 왕국의 그 뒤에 메대 또 바사의 고레스까지 당대 최고의 재상으로 그 모든 이방 왕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믿는 신앙에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로서 살아갔던 바로 우리 이 세상 문명의 절정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정치가이면서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교훈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 문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가르칩니다. 이외에도 다니엘서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이면서 또한 그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하나님의 종말 계획을 보여주는 계시서적인 선지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다니엘 세대로서 일어나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1차 침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술함으로 시작합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사로잡혀가고 성전 기구는 다 이방 신전으로 옮겨지는데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바로 다니엘은 이 조국이 멸망해가는 것을 생생하게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기들의 왕들이 눈이 뽑혀가고 그 멸시받는 조롱받는 그렇게 한 몰락을 그 눈으로 목도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고 그 교훈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그 유명한 그 뜻을 정하게 된 배경에는 조국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그러한 교훈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배웠을 교훈, 그래서 다니엘의 삶이 가능하게 되었던 그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1절, 2절 보면 주께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멸망과 또한 성전의 기물들이 다 약탈당하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유다 왕을 그 이방 왕의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모든 성전의 기물을 그 이방신의 신전에 약탈당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한 수치 가운데 내어드려 볼 수는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He loves us too much to ignore our sin. 우리의 죄를 그대로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신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받으신 아들마다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남의 집 애들 갖다가 야단치고 그렇게 징계하지 않죠. 바로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복종하며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심한 징계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괴롭고 슬프지만 징계를 달게 받는 자에게는 히브리서 계속되는 말씀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처럼 많은 연단과 고통을 받은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은 침략도 많이 받고 짓밟히기도 많이 짓밟히고 뭐 600만이 죽기도 하고 그런 연단을 유난히 많이 당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유난히 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사단이 공격 목표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흠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업라이트한 삶을 살아간다면 no problem. 바로 다니엘의 삶에 가서 우리에게 티칭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사단의 위가 있는 사단의 보호자가 있는 그 바벨론 왕국에서 살아도 풀무불이 사자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불신앙이 있으면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들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 가운데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분들이 반드시
여러 명 계시다는 것을 2부 예배 때도 3부 예배 때도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같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계시는데 그것은 참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받을 때 빨리빨리 회개하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참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He punish us,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옛날에 시니어 패스터였던 우리 이영원 목사님은 그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요. 뭐 우리에게 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막 얘기하면 꼭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하,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는 증거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것저것 트러블을 통해서,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픈 채찍을 보내시기 전에 또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큰 심판이나 징계를 우리에게 하시기 전에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That is the truth. 오늘도 어쩌면 이것이 경고의 메시지가 될 텐데, 오늘 본문 바벨론 제1차 침공이 일어난 요아김 제3년은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3차 침공까지 있었는데 3차 침공이 BC 586년이었고 결국 605년부터 586년 사이에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너희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그 같은 경고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1차와 3차 사이에 보내어진 그 많은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에스겔, 나홈, 스바냐,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이 임박하여 패망 직전에 있는 당신의 백성이지만 라스트 미닛이라도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식으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었는데 오히려 뭐 유대 백성들은 예레미야 잡아가두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9장 19절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다. 아주 부지런히 보냈는데 너희가 안 들었다. 주님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하나님, how could you do that to me? 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지만 너희들은 할 말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경고의 음성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죄를 버리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래야만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2장 1절 3절 같은 메시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와 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일기 전에 너희가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지금이라도 너희가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행하며 회개한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숨김을 받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회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했기 때문에 이 유다의 멸망과 같은 그러한 참 어려운 사건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스스로 불과 같은 심판을 통하여 인생들이 저벅저벅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을 향해서 저벅저벅 자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드시고 내려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인데요. 그 의미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So when he died, it will be sent. Originally 그렇습니다. It will be sent. 결국 이것이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969년을 그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은 969년이나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너에게 something very very serious and important great will be coming to you. 그걸 자꾸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계산해 봤잖아요. 우리 창세기 5장 보세요. 실제적으로 그 무드셀라가 죽던 날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5장 말씀 보면 노아가 태어나던 해 무드셀라는 그 187, 182 합하면 369살입니다. 창세기 5장에 그 계산하는 게 쫙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또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았으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는 187 플러스 182, 369. 그런데 홍수가 노아가 600살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7장 말씀 보면 노아가 정확하게 600살 때 11절에 홍수가 났는데,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이면은 무드셀라가 369 플러스 600이니까 969세, 딱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969살일 때 홍수가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의 경고대로 심판을 보내셨는데, 그만큼 그 무드셀라의 생명이 이 땅에서 제일 오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 전에 조금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죄짓고 하나님 대적하면서 방자하게 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우리가 사는데도 nothing happen,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만 심판을 지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득한 죄를 보고 심판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 말씀처럼 선지자 요나에 가서 그 악독이 가득한 이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여곡절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고래 뱃속에도 들어가는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나는 순종해서 니느웨로 들어가서 요나서 3장 4절 말씀처럼 이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아주 위키드 시티였어요.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였지만 이렇게 경고의 엄승을 들은 이들이 대대적인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부터 심지어 모든 가축까지 온 나라가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뭐 개, 자기네 집에서 들은 개까지 금식시키고 그러면서 베옷을 입히고 아주 통렬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위하여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네이션 와이드 무먼트 오브 리펜턴스가 그 홀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악독하지만 회개하는 모습 보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God relent. 하나님은 sometimes change his mind. 마음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채찍을 드시고 이 악독한 니느웨야 이 사람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을 하시고자 했지만 너무나 간절히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하여 주어지는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너만 하나님의 말씀 듣냐?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핍박했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그런 악한 죄들을 지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초이스가 없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경고의 기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보류하시면서 결정적인 심판을 자꾸 보류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기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 이 같은 경고를 당한다면 이건 정말 내가 복된 기간이구나, 완전히 그 퍼니시를 주시기 전에 찬스를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도 수없이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 뭐 캐트리나 디자스터라든지 뭐 그 걸프 멕시코 오일 스필, 멕시코만의 기름 유출 사태라든지 또 뭐 9/11 테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고자 굉장히 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의 정도를 통해서 지난번에 왜 루 앵글도 제가 갖다 와서 얘기했잖아요. 이 미국은 꼭 지금 아합과 이스벨 같다. 그렇게 여러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타이타닉을 보면요, 타이타닉이 그 당시 최고의 기술과 이거는 도대체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는 배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배는 무너뜨릴 수 없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그 배의 안전성을 믿었는데, 그 세상에서 최고로 강건하게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그 타이타닉호가 결국은 2시간 45분 만에 완전히 물에 가라앉아서 그 가운데 1,500명 넘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엄청난 경고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좀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보냈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니까 분명히 보낸 건 사실인데 당일에만 해도 가장 적게 보냈다고 한 데가 3번이고 7번까지 있더라고요. 그 전날에도 5번, 그 전날도 3번. 계속해서 당신들의 가는 진로의 앞에 큰 빙산이 있다, 아이스 워닝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워낙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지금 너무 뭐 가진 것 불편한 것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뭐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재앙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이타닉호에 탔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파워가 세상의 파워보다 얼마나 큰가를 그 배를 가라앉히시면서 온 세상에 증명하셨습니다. 바벨론 문명이 부하고 강하고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멸망을 하기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멸망을 당할 수뿐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고를 받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시대적으로 네이션와이드, 월드와이드 우리가 경고를 받고 있는 시기라는 걸 깨달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경고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 지혜롭게 우리가 어찌할 바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고를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사실 이 땅의 그 모든 심판의 모습을 보면 물론 죄 때문에 심판을 당했지만 엄밀하게 살펴보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궁극적인 이유는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더 통렬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3장 9절에서 그 얼마나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한 심판을 보내시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호프를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뭐 재앙이 보내신다 해도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미국의 핵전쟁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다. 뭐 동부에서 지진이 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웃긴 얘기다 라고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다 경고라고 들으시고 부지런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면 우리 작년에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우리 동부에서 지진 나기 그 일주일 전에 저는 하나님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회개하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 금요일이나 주일날 설교를 한 걸 보면은 완전히 뭐 정말 이 미국에 대한 강력한 그 재앙이 올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깨달은 것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미리 알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교회가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굉장히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교회들이 또 많은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미국을 위한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그 지진이 사실 굉장히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미약하게 끝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요소는 4단계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단계죠. 우리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엄청난 간음과 또 그 남편을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 통렬한 회개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인정. 하나님이여 1절 보니까
아니 3절에서 5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그 죄를 회개하고 나서 고백하고 나서 또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보면 다윗의 삶이 그 이후에 우리아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죄를 확실히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서 이제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엉거주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돌아와서 다윗이 애타게 기도하는 거 보세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7절에도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 머리에 가득한 죄, 생각에 가득한 죄, 내 삶에 가득한 죄, 이 죄를 우슬초가 아닌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토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자 나를 붙드소서. 죄를 회개했으면 이제 주님 정말 제가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함받은 자의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회개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통렬히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사실 주 은혜 놀라와 그 용서의 감격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주님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 어제도 그 랭기스쿨 참 은혜 가운데 너무 귀한 시간들을 갖다가 졸업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격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잖아요. 뭐 한국어, 뭐 영어, 히브리어, 중국어, 스페니시어 끝나고 나서 다 자기네 배운 언어 갖고 뭐 찬양도 하고 뭐 그렇게 말들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그 미국인 형제가 참 죄 가운데 있다가 완전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내던지듯 드리면서 예배마다 참석하면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기도하는데 거기서 또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와이프가,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남편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정말 신기해요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로 완전히 그분의 그 죄는요, 자기가 뭐 이제 그 간증을 썼으니까 여러분 뭐 아시게 되겠지만 뭐 포르노 중독, 뭐 여러 가지 뭐 술 중독 같은 여러 가지 지독하게 죄를 많이 지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끊고 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가지고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사신 주 은혜 놀라와 감격하여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완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경고의 기간 완전하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경고의 기간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이나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는 것을 막아설 중보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죄는 진정한 중보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고의 기간 각자가
이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실 뿐 아니라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진정한 중보자들을 자꾸 찾다가 그러한 자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면서 당신의 진노를 쏟아부을 뿐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중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우리가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팔을 벌리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심판하시려면 차라리 나를 심판해 주세요. 나를 심판하지 않고는 이 사람 앞에 손대지 못하십니다 라는 결사적인 그러한 자세를 진정한 중보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예가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이들을 위해서 통렬하게 회개하는, 그러면서 또한 간구하는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32장 31절 보니까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심판할지언정 이 내가 맡고 있는 이 백성들은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같은 자세로 중보할 중보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도시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대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회복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처럼 모든 부와 기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시기 때문에 부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왔을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에서 29장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11절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게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긍휼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벽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바로 이것이 그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셨던 유다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돌아오면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소망이요 평강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다시금 모든 삶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온전히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뷰티풀 레스토레이션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심판하시기 전에 또한 경고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돌아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나라가 이 같은 경고를 받는다면
그리고 그 같은 징계에 처해 있다면 그 죄를 대신 회개하는 거룩한 중보자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각자를 회복해 주실 뿐 아니라 이 도시에 계획하셨던 심판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조국의 비극적인 멸망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심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의 왕들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뜻을 정하여 그 모든 왕궁의 진미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분명한 레졸루션, 결심을 하는 사건이 이제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그러한 뜻을 정하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이같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그 모든 조국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고통의 역사들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교훈하시면 얼른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시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때 아버지 이 땅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며 중보하기로 결심하고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워싱턴 DC와 온 미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작고 작은 내 모습, 작고 작은 내 모습, 강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주가 명하신 대로 주께서 가라신 곳 지금 가겠나이다. 나의 주여, 주여 나를 통해 보이소서. 살아계신 주의 구원, 주의 능력을, 주님 사랑 나를 통해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형상 나를 통해 회복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보이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의 말씀 나를 통해 말씀하소서. 주의 구원 나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릴 영원히 자매님들이 찬양드립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늘리려 할때 나 주님께 형제님들이 고백드립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 나아같이 고백드립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릴 주님께서 날 이끄시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그렇습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릴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사랑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CTS. 전도서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입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채우거나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는 불만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부족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잠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20 몇 년 전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딸들이 있는데 그 둘째 딸이 이제 중학교를 다니던 때였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참 그들이 많은 무거운 목회자 자녀로서의 어떤 의무나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잘하지 않고 하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우리 둘째 딸과 같은 예쁘장한 자그마한 어떤 아이 하나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말도 없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참 이렇게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절로 우러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모습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이제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고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헌신하고 사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자꾸 뭔가 없어집니다. 특별히 12월 성탄절 무렵에는 학생들이나 청년들끼리 선물 교환을 한다고 해서 이제 어느 방에 선물들을 사다 놓았는데 선물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 참 이상하다. 누가 여기까지 와서 훔쳐가는가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여자아이가 그 방에서 뭔가를 잔뜩 가방에 넣어서 나오다가 이제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선물이 그 가방 안에 가득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참 화가 나고 짜증도 났습니다만 한편으로 저 아이의 참 한쪽 그 마음에 아빠의 그 사랑이 채워지지 못해 이 아이가 이와 같은 참 일을 저지르는가 보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덮고 넘어갔는데 며칠 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떡국을 먹고 그 떡국이 남아서 이제 잠시 치워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화장실을 가다가 보니까 그 아이가 바로 그 떡국 손 옆에 서서 허겁지겁 마치 참 허기진 며칠 굶은 사람처럼 그렇게 떡국을 입에 넣는 것을 보고 참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한 가정은 부모, 아빠와 엄마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채워져야만 아이들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이제 함께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아이들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이제 아빠와 엄마가 이제 기찻길에 양쪽 철로처럼 이제 그 기차가 달려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 세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때 부족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